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다. 힉소스 왕조, 이 신앙력과 그리고 세속력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는 요셉을 1등 공신, 특등 공신, 최고의 기여자, 그의 업적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와 그의 신실함과 그의 충성에 대해서 보상하고 보답하고자 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당연히 그 뒤를 이어서 새롭게 강자로 떠오른 이 18왕조, 요셉 이후에 모세의 사건,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는 그 왕조는 당연히 그 전대의 업적에 대해서 그리고 공로자에 대해서 기억하기 싫어했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의식적으로 알기 싫어하는, 의식적으로 피하는, 의식적으로 잊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스데반은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썼다. 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들을 은근히 은밀하게 그렇게 탄압하다가 결국은 왕조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형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두 군데,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대형 건축 공사를 건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고 채찍을 휘두르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돌을 나르는 그런 작업들, 수로 작업들,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압, 그들의 그 고통의 시간들, 얼마나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듯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싶지 않았으면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집트 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 땅의 이름을 쇠풀무의 땅, 철풀무의 땅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쇠풀무질을 해가지고 철을 생산해내서 그런 그 과정, 지금도 이 제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고대 시절에 완전한 그런 노동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을 철풀무의 땅, 쇠풀무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따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지만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괴로움, 그렇게 아주 낭만적이고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연단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견뎌야 하는 그런 정도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위협적인 눈으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위협적인 눈으로 감시하고 강탈하고 위협과 고통을 주고 가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6절 말씀에 있는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교육하시면서 그것을 어겼을 때 하는 체벌, 징계, 채찍의 강도가 여러분 죽일 만큼 그렇게 괴로우십니까? 죽일 만큼입니까? 자녀들을 체벌하는 그 고난의 강도가 자녀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여서도 안 되고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견딜 만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지나가고 그걸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다시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는 거지, 이것이 가해의 목적, 가학적인 남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롭습니까? 이 쓴뿌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기 쉬울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족속에게, 우리 조상에게,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9절 말씀해 보면 이집트 안에, 애굽 안에서 요셉을 선대하기 위해서 목축, 유목민들, 목축에 종사하는 그런 이 히브리인들을 힉소스 왕조가 선대하여서 가장 풍요로운 땅 나일강 하류 지역, 다시 말하면 기름진 땅, 고센 땅에다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 민족과 섞이는 것을 금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와서 교활한 방법으로 그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게 하는 그 출발점이 뭐였느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잠재적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국경지대의 위치에 있어서 언뜻 우리가 소홀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했을 때 아니면 그들이 강해졌을 때 적과 연합하여서 우리 쪽으로 창끝을 겨누게 되면 그것은 낭패가 아니냐.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그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번식 속도를 봐라. 급속하게 강성해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급속하게 강해진,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하다, 많고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수적인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체력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들은 모든 면에서 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각도 강해야 하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약하여서 흔들려서는 안 될 시점인 거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셔서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수도 많고 강해진, 단단히 경계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늘 세대들마다 위협을 당하게 되면 자기들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부풀리게 되고 그렇게 강조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혈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하는 식으로 차별적인 눈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위협적인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눈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이런 이 민족 감정을,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그렇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숫도 많아지고 강해졌지만 그런 동화되지 아니하고 곡창지대에 있어서, 변방의 위치에 있어서 얼마든지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반응이 나옵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냥 그들을 바라보면서 관조하고, 그리고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아주 기민하게,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면서 나온 정책이 바로 오늘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무슨 뜻입니까?
사악한 번성을 억제하게 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제일 쉬운 방법,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는, 자기들의 가사일을 돕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려두고 나중에 장성하여서 군사가 되고 이집트의 군사력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까 봐 우리보다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위협을 느끼고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을 빌려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아주 완악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중에 포로로지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모든 유대인의 대적이 되어서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제비 뽑아서 죽이려고 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악한 꾀를 술수를 쓰려고 했을 때 우리는 시편 140편 8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악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악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퍼져나가게 되었다. 더욱 번식하고 퍼져나가게 되었다. 옛성경에 보니까 창대하게 되었다.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선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모세가 태어났다. 이집트에게는 죽여야 할 대상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를 살려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태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음성이 하나님의 선대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정말 미약하고 10개월, 12개월, 아니 12주, 10주, 13주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말로 위협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그마한 시작 경륜에 대해서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